10월 19일 목요일 아침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갈멜산에서의 대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 대단한 영적 전쟁의 상징적인 사건 갈멜산의 전투지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다른 목사님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혼자 이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 그들이 드렸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불이 떨어져서 참신을 구별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둔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지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한 이야기를 사실로 듣고 있고 하나님의 다윗 왕과 또 솔로몬 때 하나님의 일들,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과 예루살렘 성과 수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고 질문했을 때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잠시 나눴지만 사랑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온전한 것이며 사랑은 한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머뭇머뭇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이용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했는지 아세요? 바알이 참신이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먹게 잘 살아주게 하는 사람한테 투표하겠다는 거죠. 이건 정말 단순히 바알 편에 붙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둠의 시기에는 기적 같은 것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아합 시대 기적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우리 삶의 신앙의 어떠한 하나님의 징표로 삼을 때가 많은데 성경을 좀 잘 읽어보면 기적이 행해질 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없을 때예요. 안 믿는 걸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했을 땐 기적을 경험했을 때가 아니고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이 갈멜산의 전투가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칼과 창으로 몸에 피가 나게끔 850명의 선지자가 부르짖어도 불 하나가 안 떨어지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불이 떨어져서 도랑을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정권이 조금이라도 타격을 입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까? 엘리야가 하도 기가 차고 번아웃이 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는지 아십니까? 또 한 번 기적을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간증과 기적이라는 사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안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갈멜산의 전투로 아합과 이세벨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후가 그들을 죽일 거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 정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즐거워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본 것은 믿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실컷 놀다가 하늘에서 나팔 소리 들리면 그때 믿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내 가정을 주관하고 내 자녀를 주관하며 내 길흉화복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인되며 내 상사의 마음을 주관하고 내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주관하며 모든 것을 이루시고 바꿀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건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로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시간을 받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렸을 때 그것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바알에게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했는지. 예루살렘이 없잖아요. 베델하고 단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걸 대체하려면 얼마나 화려하고 철저했겠어요.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가 훨씬 아름다웠어야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지 않잖아요. 주변의 이방인들이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구경하러 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감정과 판단과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믿는,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머뭇머뭇거리면서 여기저기도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엘리야 보면 바알 선지자들을 마음껏 조롱하잖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조롱합니까? 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막 조롱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불이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엘리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도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바알이 살아있는지를 노출하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그들을 조롱하면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까?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유혹들로 내 삶을 흔든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갈멜산의 제단이 되어서 우리 삶에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들이 펼쳐질 것을 확신합니다.